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우리 최고의 성령 영광의 큰 박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리며 나갑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라틴어의 의미는 그리스도께 최고의 경배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날을 기념하고 또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박수에도 영적인 무게가 실리고 삶의 고백이 실리도록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기쁨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하면 연관 검색어처럼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아마 크리스마스 선물일 것입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지만 문화의 힘이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크리스마스를 따뜻한 마음으로 고대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을 그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나이 먹고서 기대해 본 일이 없지만 그래도 선물을 주는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전하는 기쁨이죠. 저는 조카들에게 줄 선물을 오래전부터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첫째 조카는 공주나 요정을, 둘째 조카는 구조대 로보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공주님은 제 취향이 좀 안 맞고 어쩌다 둘째 조카에게 하나둘 로보카 캐릭터를 선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작은 피규어 같은 장난감으로 24종이 있는데요. 캐릭터를 작은 크기로 재현했는데 정말 엄청 귀여워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24개를 다 사서 미션 컴플릿 뭔가 이 완료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알 수 없는 목표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게다가 이 캐릭터를 받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게 청진하게 기뻐하는 조카의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끔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저도 모르게 장난감 캐릭터 제품을 찾아보고 있고 심지어 어느새 구입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택배가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슬쩍슬쩍 흘리면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정한아, 트래키 진짜 귀엽다. 이모는 트래키가 진짜 귀여운 것 같아. 정한이 어떤 것 같아? 그러면 트래키 귀여워. 그럼 바로 기도를 시켜요. 예수님한테 트래키 달라고 그래. 그럼 정한이 기도를 예수님 들으시고 트래키를 보내주실 거예요. 언제나 기도를 시키고 기다리게 하고 네가 기도한 게 뭔지를 다시 확인시키고 응답으로 선물을 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책을 읽는데요. 에브라임 링컨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링컨의 비범함이 그의 독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가 정작 어린 시절에는 너무 가난해서 몇 권의 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소부한 책을 읽고 또 읽어서 완전히 이해하고 깊이를 더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한적인 경험이 언제나 깊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즉각적으로 제 안에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아, 내가 조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런데 또 저희 찬양팀 MD 자매가 자기 딸한테 이 로보카 캐릭터 24종을 다 사준 사진을 올린 거예요. 아, 장난감은 이렇게 사줘도 되는구나. 거기에 또 위로를 받고 또 저도 모르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동 변신 무선 조종이 되는 로보카를 샀어요. 이미 구입을 했는데 원래 조카가 더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좀 다른 기능의 무선 조종 로보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샀어요. 왜냐면 이제 기능이 다르니까. 근데 그걸 보더니 동생이 아니 이거 왜 또 샀냐고 핀잔을 주니까 저도 모르게 불쑥 대답이 나왔어요. 이거 내 건데? 제가 가지고 놀려고 옆에서 이거 내 거라고, 내가 산 거라고. 선물은 이미 2주 전부터 와 있었지만 명분을 위해서 오픈하지 않고 있죠. 근데 지난주 이 월요일에 조카들이 제 방에 와서 막 카르르 장난을 치면서 노는데요. 공주님 요정, 로보카 무선 조종 장난감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 옆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던 선물 바로 옆에서 말이죠.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자신들에게 주어질 선물이 있는지 모르고 그 옆에서 놀고 있는 조카를 보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곁에 와 있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선물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을 펴실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은혜와 응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겠습니까? 그 응답을 준비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선물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그 소원함을 두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은혜인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우연의 행운이나 내가 잘해서 획득한 어떤 삶의 결실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은혜되게, 축복을 축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곁에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 은혜와 긍휼로 빚어진 축복의 선물꾸러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가 열리는 시간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마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포장지와 같아서 그 포장지를 벗기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응답을 보게 되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 사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보고가 열리는 은혜의 때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박 웃음을 주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은혜의 선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복하시죠. 네, 정말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물의 포장지를 열듯이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안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인류의 대표자이자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정죄를 받아서 죽게 되었고,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가 주시는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 구원의 핵심이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주제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미 우리가 얻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얻은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하고 예배를 오래 섬기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축복을 갈망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을 이미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미 얻은 것에 대한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이 가치관 때문에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생한 감격과 감사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보다 오히려 우리가 물질을 얻고 건강을 얻고 관계를 얻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행복과 성공적인 그런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가치를 너무나 모른 채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인정과 진정성 있는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와 자비, 그 생명의 사건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자 우리의 찬송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잘못된 관심이 이 기적과도 같은 구원의 은혜의 이 사건보다도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지는 번영과 성공, 더 나은 환경과 형편, 문제의 해결, 이런 것들에 우리에게 보다 더 놀라운 간증과 찬송이 바로 이러한 사건, 내게 주어지는 삶의 평안과 형통 안에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핵심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일관성 있게 신구약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 그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요, 우리가 대하고 있는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흔히 이 맥박을 생명의 증거라고 하죠. 성경의 맥박은 구원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맥박은 번영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믿고 꼬박꼬박 예배 참석해도 여러분 평소에 세상의 맥박으로 뛰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과 맥박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공과 형통을 원하는 마음 때문에 성경의 맥박이 나의 감각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신구약을 합쳐서 무려 577번 등장합니다. 이에 비해 번성, 번영, 형통은요 72번 나와요. 그것도 대부분은 구약에서 다 나오고 신약에서는 단 두 구절만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인용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경의 핵심 키워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구원이지,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는 성공이나 번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더 풍요로운 삶이 아니에요. 성공적인 세상에서의 번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핵심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다른 종교나 다른 그들의 종교 생활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숱한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이 성공과 번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세대 신학대학원 채플에서 몇 번 이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지난달에 이 교목실에서 연락을 주셨는데 이번에 학부 채플에 와서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어요. 1,500명 정도 모이는 오전 오후 두 번의 채플인데 무려 80%가 예수님을 모르는 학생들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부담이 되고 솔직히 말해서 안 가고 싶더라고요. 바로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부담스럽다고 이거 안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허락을 받고 가겠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공문이 왔는데요. 필요한 내용이나 안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 안 믿는 학생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이야기나 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목실에 전화를 했어요. 아무래도 섭외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재밌는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강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더 좋은 분이 계실 거라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편하게 간증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웃음기를 쫙 빼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날 도착해서 교목실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원래는 좀 이런 미디어 자료를 좀 쓸까 해서 준비했던 영상이나 다른 자료들도 그냥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전도 집회 하듯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의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간증 안 하시게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게 제 간증입니다. 아무래도 불신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복음에 대한 접근을 더 편안하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험담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믿고 생긴 변화들, 좋은 일, 그리고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그것이 매력적으로 들리게끔 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들, 그런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없을 수도 있어요. 병 고침을 받고 막 실패해서 화려한 성공으로 눈부시게 고약하고 비상하는 그런 성공담들 말이죠. 그냥 우리는 그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고백을 담담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그 어떠한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자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에 딱 올라와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의 재미를 추구하지 말고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듣던 말도 30분 동안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날 이분미 선교사님이 교수님이셔서 그날 채플에 계셨거든요. 마치고 저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야, 근데 진짜 대단하더라. 듣던 말던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 진짜 대단한 거야 라고 하시는데, 헷갈리는 거, 이게 지금 칭찬인지 그래서 안 들었다는 건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믿는 우리도
진리가 주는 자유에 목마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자유를 갈망하죠. 질병에서부터의 자유, 열등감으로부터의 자유, 심리적인 압박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유에 대한 갈망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죄와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말입니다. 영원한 형벌,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죠.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인생 본질의 문제. 여러분, 이 자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 안에 있는데 바로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갈망하세요. 정말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그 완전한 자유, 여러분 정말 그것을 열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다시 발견하고 깊이 있게 이 진리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의 어느 한 자락에서 대부분 이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자각하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자기 존재의 본질적인 이 비참함, 죄인된 비참함에 대해서 절망해보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봉우리가 높은 것처럼 자기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은혜에 대한 감각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니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가 되어야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표와 연합의 원리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가대표 소속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11 엔트리에 들어가 있는 축구팀, 그 인원 이외에도 벤치를 지키는 후보 선수들이 있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에 투입되기도 하고 그라운드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경기가 끝날 때도 있죠. 2002년 이 월드컵 때 대한민국은 4강 신화를 이뤘어요. 그 당시 월드컵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은 모두 이 신의 아들이 되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부 군면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국가나 각종 이 조직과 기관에서 주는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선발되었던 11명의 선수와 교체 인원만 받았을까요? 내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아니죠. 월드컵 국가대표 자격으로 선발된 모든 인원이 다 받습니다. 실제 그들이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뛰었던, 아니면 벤치에서 자리를 지켰던, 여러분 그것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이고 그들이 한 팀에 소속되어 있다면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이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겼다고.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말이죠. 반대로 경기에서 지면 우리는 말해요. 볼 한번 차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졌다고. 대한민국이 졌다고 말이죠. 온 국민이 승리와 패배를 공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 소속의 원리입니다. 인류의 대표주였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자 그의 혈통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모두는 그 원죄를 공유하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억울하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 한국 사람이었다면 분명 그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뱀이 출현했을 때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아마 그 뱀을 잡아서 모아가지고 아담을 줬을 거예요. 몸에 좋잖아요. 자기 요새 너무 피곤해 보인다. 몸보신 좀 해. 선악과 대신 뱀을 나눠 먹었을 수도 있어요. 웃으시죠? 제가 괜한 말 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공동체에서 몇 년 전에
아울리치로 아프리카를 갔는데요. 생각보다 아프리카는 일교차가 있다고 해요. 너무 추워서 지체들이 체력이 떨어져 너무 힘들어하니까 선교사님이 2m가 되는 구렁이를 잡아다 하루 종일 끓여서 푹 고아서 팀원들에게 주셨대요. 근데 놀라운 건 자매들도 다 마셨어요. 그리고 기력이 엄청 좋아서 사역을 엄청나게 잘했다는 거죠. 교육자회 때 목사님이 이 얘기를 얼마나 실감나게 하는지, 어디 뱀 파는 데가 없냐고. 사모가 너무 몸이 약한데 사모님에게 그 뱀을 대접하고 싶다는 거, 몸보신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뱀을 먹으면 진짜 죽어야 될 때 숨이 안 끊어져서 힘들대요. 그래서 한순간에 분위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되었든 억울하고 아쉬워도 아담과 하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타락한 범죄를 공유하고 그 죄의 결과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죄의 원형인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죄에 대해서 교육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죄에 대한 강력한 욕망과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내가 죄를 짓겠다 결단하는 사람 있습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있다면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과 선을 향해서 결단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게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전의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 가다가 두더지 게임 자매 음성처럼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러고 고개를 들고 올라옵니다. 아무리 망치를 내려쳐도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되게 특이하죠. 왜 게임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런 음성 파일을 지원하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죄에 대한 씨름이 여러분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 분명 말씀으로 분명 기도로 내려쳤는데 다시 고개를 빼꼼히 들고 죄의 유혹과 죄의 소망이, 그 욕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영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아담의 죄, 그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혈통, 그 자손임을, 그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이 심장 질환을 앓고 계셔서, 심장이란 생명이랑 너무나 직결된 곳이잖아요. 근데 이 심장에 병이 있으시고 이 병이 너무나 우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음이 어느 순간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삶의 일부가 되었던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삶과 죽음의 경계가 너무 불안하게 맞닿아 있는 것처럼 느꼈죠. 제가 어린 꼬마였고 유년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왜 죽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안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헤어져야 할 때 경험할 이 상실의 아픔과 슬픔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어린 아이였지만 제 아내는 차라리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은 것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발달한 최첨단의 과학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도 정말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고작 노아의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나 하는 분석일 뿐이에요. 그리고 겨우 그것을 늦출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답변은 아닐지라도 저는 정말 말씀이 진리임을 느꼈어요. 인간의 삶의 최대의 난제에 대해 이렇게 명확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종교와 학문이 과연 어디에 또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진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신인류, 새로운 역사의 기준이 되는 새로운 대표가 우리에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러나 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죄인인 것이죠. 제가 학창시절 큐티를 하다가 그 큐티책에 있었던 인상적인 튜너를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매일매일 반복적인 죄를 지어요. 날마다 같은 문제, 같은 죄목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똑같은 문제로 죄 용서를 구해요. 매일 똑같이. 근데 어느 날은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 반복적이고 매일 똑같은 그 죄를 다시 고백할 자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 없이 이런 사죄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지었던 그 죄를 또다시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어제 지은 죄가 뭐였지? 여러분, 너무 은혜롭지 않나요?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세요. 이 굉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건망증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무 공사다망하셔서 하나님께서 어제 일을 기억하시지 못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잊으신 거죠. 완전히 잊으신 거예요. 완전한 용서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분께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에 죄사함을 구할 때, 여러분, 그분은 모든 죄를 도말하셨어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셨습니다. 동이서에서 멀다는 표현은요, 결코 만날 수 없는 극과 극의 평행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장래의 죄를 도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 어떤 죄의 얼룩도 남아있지 않는 가장 순결하고 고결한 상태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용서입니다. 그분의 용납이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 어제 지었던 똑같은 죄, 회개했는데 다시 엎어진 그 죄,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어떻게 우리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과연 이 죄와 용서 사이에 무엇이 있길래 우리의 반복적인 연약함과 죄의 문제가 마치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사이에, 이 죄와 용서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과거가 우리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그 자신을 규정하도록 방치하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실패가 우리를 규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온전한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과거는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치는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래에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철스가 있죠. 대부분 목사는 목사라고 하는데 성철 스님들은 다 님자를 붙여주세요. 근데 이분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성철스는 열반에 이르고 참선에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행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5년을 무려 앉아서 잤어요. 7년을 벽을 보면서 참선했고요. 몇 년간을 무건 수행을 했다는 기록이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행을 자원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철스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생천 기광 남녀 군하니 미천 죄업 과주미라 화람 아미 한만 다니어 인륜 토홍 괴벽산이로다. 해석하면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크다.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가 15년 동안을 앉아서 자고 7년 동안을 벽을 보면서 성찰하고 참선하면서 죄를 졌다면 얼마나 졌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졌을까요, 여러분? 부정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가 그랬던 그의 인생이 마지막 때에 한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였어요. 그 죄의 과업이 수미산보다 낫다. 여전히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참선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뿌리에 대한 비참한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그는 또한 좋은 씨와 맑은 물이라는 책에서 석가모니의 예언을 인용했는데요. 하시야 소래 오도 무유 자드냐, 이 말을 해석하면 언젠가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쓸모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불경의 석가가 인멸하기 전 최후의 설법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사랑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열린 은총의 샘으로 그 영혼의 죄를 씻지 못한 자의 최후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레오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던졌던 정말 대담하고 심오한 질문을 지금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인생을 향해 던져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그 어떤 것이 필연적인 죽음 앞에서 파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토록 갈망하는 자유와 가치를 어디서 찾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 인생이 직면해 봐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길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죄인의 징표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총의 샘이 되신 주님께서 그 강물과 같은 은혜를 우리를 향해 열어두시고 우리를 향해 그 은총의 샘이 흐르게끔 하십니다. 누구든 그 샘 곁으로 나와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이 우리의 몸을 씻을 때 여러분,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산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러 헤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상인이 마지막 지불 영수증에 사인을 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지급 완료. 지금 대가가 완불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이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그분이 치르신 대가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가 면제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대해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것을 예수께서 치르셨어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졌던 죄와 저주의 속박이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어야겠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께서 치르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에 자유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으세요?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조카는 라이온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 OST 오프닝 OST가 있는데 아프리카 언어들을 익혀서 막 노래를 부르고 한 장면 한 장면을
재현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가끔 네 발로 기어다니기도 하고 거침없이 포하기도 해요. 굉장히 진지합니다. 되게 유명한 영화니까 여러분 모두 그 내용을 아마 아실 텐데요. 아프리카의 평화로운 왕국 이 프라이랜드, 이곳을 다스리는 사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무파사의 아들이 심바였습니다. 심바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무파사의 동생은 스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스카는 자기가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하이에나들과 결탁해서 이 무파사와 심바를 죽일 계략을 짭니다. 심바를 위험에 빠뜨리고 이 무파사를 그를 구한 무파사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 아빠를 잃은 심바 옆에서, 슬픔에 빠진 심바 옆에서 이렇게 다가가 말합니다. 그래, 네가 아빠를 죽였을 리는 없지. 그러나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해 줄까? 너가 아니었으면 아빠는 죽지 않았을 거야. 왕이 죽었다. 이 말을 들은 심바는 밀림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신의 왕권과 장래의 가능성, 사랑하는 가족과 일상의 터전을 등지고 떠나죠. 그래서 저는 이 대사를 듣고 되게 놀랐어요. 어린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서조차 죄책감의 문제가 상황을 끌어가는 주요한 이슈가 된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은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얼마나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지 어린아이의 작은 세계관 속에서도 이 죄책감은 이해되고 받아들여준다는 것입니다. 심바가 이 과정 안에서 그런 노래를 막 부르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나는 왕이 될 거야. 제일 멋지나. 굉장히 용맹스럽고 도전적이었어요. 멋진 왕이 될 거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빠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이 그를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죄의 의식이 심바의 인생의 가능성을 소멸하게 만들었고 자기 인생의 항로를 이탈하게 만들고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의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그는 이 하쿠마 마타타를 외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낙관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 인생, 자기 삶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몰라, 이제 상관없어. 어쩔 수 없어. 될 대로 되라. 이런 거예요. 자신을 잊고 과거를 잊고 꿈을 잊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행태가 이렇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을 얻기 위해 이 세상의 대리자로 부르신 우리의 존재를 끊임없이 궁지로 몰고 위험에 빠뜨리고 두려움에 자멸하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의 영혼 속에 참소하고 정죄감을 불어넣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기 전에 도망칩니다. 물러서고 뒷걸음질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돌이킬 수 없다고, 너무 멀리 왔다고 오늘의 절망과 패배의식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 받아들인 패배의식이 너무 뼈 아파서 오히려 괜찮아,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기도 합니다. 고통을 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 영화에서 심바가 자신의 이 본래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기 인생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계기는 자기 안에 살아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다시 발견할 때였습니다. 무파사였던 아빠는 그렇게 말해요. 심바,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의 만화, 영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셨어요. 여러분의 존재는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의 지배 아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21절 말씀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은혜가 의로 인해 왕노릇하는 삶, 이것은 즉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원수대적 마귀는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실에 주목하지 못하게 해요. 이 사실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해 얻은 그 자유와 생명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미 죄의 속박으로부터 예수께서 치르신 희생을 통해 우리가 얻은 새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남부전쟁 이후에 이 미 연방정부는요, 노예 제도 폐지법을 통과시키고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부지역의 외곽지역의 백인 악덕 농장주들은 자신이 부리고 있었던 이 흑인 노예들에게요, 북부군의 승리를 알리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주어진 노예 폐지가 선언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남군이 승리를 했고,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노예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거짓으로 그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수년이 흐르는 동안 남부 지역에 있었던 많은 흑인들이 북군의 승리로 인해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마치 미국 남부 악독 농장주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계속해서 속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자유를 속박하려고 할 것이에요. 너의 삶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어. 넌 여전히 죄의 종이야. 너에게는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어. 넌 분명 다시 실패할 거야. 하나님도 사람들도 분명 너에게 실망하고 말 거야. 너는 여전히 반복적인 실패를 거듭하는 죄의 굴레와 속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속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 평강, 은혜의 소망,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바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을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속박하던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영적인 결박은 끊어졌습니다.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이어졌던 이 원죄로부터, 이 모든 죄의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 전쟁의 결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승리,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어떻게 나의 승리가 되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적용되었던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유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해방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용서를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와 기쁨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전쟁과 싸움을 치르시고 이기신 그 승리, 그 승리와 연합한 승자의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세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죄의 왕노릇하는 그들 치하 아래 사는 삶이 아니라 의로 인해 주어진 은혜의 법 아래서 그 은혜의 왕노릇하시는 은혜의 지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구원의 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온통 우리의 마음을 현세적인 물질과 쾌락과 인생의 번영과 성공의 그
영혼을 빼앗기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 속삭임, 여러분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대항하여 선포합니다. 묶임은 끊어질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세상에 오셨을 때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새로운 기준을 갖추고 새로운 시작을 공포했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성탄 앞에서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이 이루신 승리의 사건 속에 여러분의 삶을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는 권세와 권능과 영광과 능력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정말 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가지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이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그건 너머의 영원한 삶. 여러분, 이곳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통장에 채워지는 잔고에 양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내가 그토록 얻고 싶었던 사람의 칭찬과 사랑을 갈구해서 주어진 열매보다도, 우리 인생의 진로의 문제에 그 세 문이 열렸을 때 내가 느끼던 기대감과 기쁨보다도 못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그 다음이 없는 은혜와 자비 속에서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인정이 부족한 것이에요. 진짜 자기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현세적인 한 번의 이 땅에서의 삶이 소멸하는 것, 그 죽음 넘어 영원한 형벌로서의 죽음을 면제받은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정말 알고 계세요? 그 기쁨을 정말 알고 계시냐고요? 이 엄청난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격하며 감사하셨습니까? 사람의 박수 쳐주는 환호보다도 못한 것 아니었어요? 인생의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못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자 우리의 신앙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부분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현세적인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모든 쾌락과 우리 인생의 형통과 성공만을 찾고 구하고 얻고자 노력했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오늘 사랑하는 SNS 청년들, 이들의 심중 속에 자신이 죄인됨을 깊이 있게 자각할 수 있는 은혜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성령과 피로써 다시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 구주 되심을 자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죄와 어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반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의 더러운 괴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십시오. 무뎌진 심정마다 그 구원의 즐거움과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의 죄는 도덕적인 어떤 실패, 도덕적인 어떤 범죄를 뜻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마음, 모든 관점, 모든 생각의 모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인생이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의 원수 대적 사단이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뜨려요. 여러분을 정죄와 죄책감 속에 허덕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정죄감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 주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직면하지 않고 하쿠나 마타타를 외친다고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향해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짊어져야 하는 죄의 결과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승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시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단 한 가지 사실만에 주목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정죄가 없다는 이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과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음을 선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신의 죄의 문제에 직면하지 못하도록 거짓말하고 속삭이는 더러운 악한 사단의 세력아 도끼를 갖고 떠나게 할지어다. 어른과 성계님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덮어주십시오. 심리적인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의 죄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모든 연약한 죄의 사슬이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형제들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보는 것의 유혹으로부터 이들의 가운데 주님 주시는 자유와 해방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속의 가치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자유와 생명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당시 정말 귀한 값비싼 왕족이나 귀족들나 입는 자주색 염색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인생의 재물과 부귀의 영화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거지 나사로의 인생은 그의 상처난 부위를 개가 와서 할 듯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을 때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향해 제발 내 가족들에게 가서 주님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미 때는 늦었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그토록 대단한 부귀, 영화와 재물의 능력과 영광을 취했던 부자의 이름은 무명으로 처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속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가 얼마나 대단하든 왕이나 귀족이나 입는 옷을 입고 화려하게 향락의 삶으로 잔치를 배설하며 날마다 기쁨과 쾌락 속에 그의 인생의 성공을 축하하며 살아갔을지라도 복음이 없어서 죽었던 인생,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죽은 인생은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개가 와서 상처난 부위를 핥았던 비참한 인생 나사로의 이름은 정말 그렇게 비참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의 인생의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지나가는 안개 같고 쉬이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기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자주색 옷감으로 염색된 그 세상의 부귀와 영광으로 옷 입은 그 성공으로 인해 기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실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드리세요. 주님, 그렇군요. 제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참회록을 썼던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소멸하지 않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들을 열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이 다함이 없는 긍휼과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일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정말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사시는 그 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인생을 사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 들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대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베푸신, 여러분의 인생을 선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 불신자 가족들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창을 열어주십시오. 그 마음이 그 입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주에 2018년도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2018년도 한 해를 이끄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과 매듭지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를 보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불신자의 가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열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고백하며 쉬게 할 수 있도록 주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2018년도 사랑하는 센스도 정책이 주님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2018년도 약속의 말씀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에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자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봅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베푸신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의 대가 그 사랑의 확증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체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자유와 평강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와 죄의 속박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전한 자유와 기쁨과 생명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음으로 됐음을 선포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집계를 받으심으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음을 선포하노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주님의 보좌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다음 주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 속에 우리가 2018년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별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의 오시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자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에센스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특별히 믿지 않은 불신자 모든 가족들의 마음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